63년도에 시작이 되었다가 73년도에는 폐지가 되지요. 국민교육 헌장 선포식과 통합이 되면서 스승의 날이 폐지가 되었다가 1982년도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스승의 날이 부활이 되어가지고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승의 날을 앞에 두고 어느 일간지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좋아하는 선생님과 싫어하는 선생님을 설문조사해서 발표를 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 사위가 뭐냐? 늘 웃는 얼굴로 대해주시는 선생님이 사위. 그 다음에 3위가 뭔 줄 아십니까? 순수하고 솔직한 선생님. 그 다음에 2위가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선생님. 초등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기 제1위는 뭔 줄 아십니까? 재미있게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재미있게 가르치는. 반대로 초등학생들이 싫어하는 선생님 4위가 뭔가 하면은 무뚝뚝한 선생님. 3위가 뭔가 하면 잘난 체 하는 선생님. 2위가 뭔가 하면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 냄새를 풍기는 선생님이 싫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제1위, 초등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선생님 1위는 짜증을 많이 내는 선생님.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짜증을 많이 내는가 봐. 아이들은 짜증을 많이 내는 선생님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생님, 좋아하는 스승님은 어떤 스승님이십니까?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또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유언의 성격이 강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 아니 최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뭐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제자 삼아라. 자, 그러므로 무엇에 대한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28장 전체에 대한 결론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지상생의 마지막으로 주시는 최후 유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지상생의 마지막 부탁이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뒤집게 되면 너희는 좋은 스승이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 제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헬라어로 마세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마세테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디사이플로 번역을 했잖아요. 단순히 지식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 동안 자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동고동락 생사고락을 같이 한 그런 끈끈한 관계를 마세테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얘기할 때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너희는 가서 이제는 제자를 삼아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부터 너희는 좋은 스승이 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깜짝 놀랄, 스승님이셨군요.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보면서 이 설교를 듣고 보니까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아는 거예요. 스승이. 자,
스승의 사명이 뭘까요? 소위 말하면 선생님의 사명이 뭐예요? 스승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0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스승의 사명이 뭔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교사와 스승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교사는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스승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누구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를 가르쳐서 훈련하라고 하는 얘기죠. 모든 민족을, 그러니까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의 시작이 어디예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자,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 그러니까 열방, 땅끝의 시작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지금 딛고 있는, 내가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온 유대로 퍼져나가고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고 마지막에는 땅끝, 소위 말하면 열방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열방, 모든 민족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나와 가장 가까운 거리,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제자 삼아야 되는가 하면 바로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친구, 나의 직장 동료, 나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나의 이웃이 바로 제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들에게 뭘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될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자, 예수님의 분부가 뭘까요? 자, 마태복음 한번 9장 35절 먼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예수님의 분부 핵심 내용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12명의 제자들 또는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필드, 현장으로 내보내시면서 분부하신, 간곡하게 분부하신 분부의 말씀이 있어요. 자, 그것이 뭘까요?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넘기세요. 예, 됐습니다. 저기서 나중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들을 짝지어 보내시면서 분부하신 내용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동네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는데 당신이 이제는 훈련된 제자들을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똑같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내용의 말씀. 그래서 저는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좋은 스승님들 몇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롤 모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고 싶으십니까? 닮고 싶은 스승님이 계십니까? 가장 바람직한 스승님이 계시다면 어떤 분일까요? 그 스승의 그 제자, 그 제자의 그 스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분 대표적인 우리 스승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최고 스승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3장 8절 한번 이하를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랍비는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선생 중에 선생님, 아비 중에 아버지, 지도자 중에 최고 지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별명이 나와요. 자,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한번 마가복음부터 한번 볼까요? 한번 한 화면을 한번 볼래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랍비여 보소서. 마태복음 26장 보게 되면 유다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요한복음 1장 보면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요한복음 4장 보게 되면 제자들이 랍비여 잡수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랍비요. 랍비의 뜻은 뭐예요?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선생님 중에 선생님으로 부른 거예요. 예수님도 스스로가 이걸 인정하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13절 보세요.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For so I am. 내가 바로 선생이다. 맞다. 내가 바로 선생이다. 자, 선생은 선생인데 그 당시 다른 선생들과는 근본이 달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한번 1장 한번 22절 한번 보실까? 시작. 뭇사람이 예수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예수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 당시 선생의 대명사는 서기관들이에요. 그 당시 선생들과 예수님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달랐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그 당시 서기관 선생님들과 예수 선생님과의 다른 점이 뭔지 한번 스스로 한번 마태복음 23장 보면서 한번 뽑아보세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누가? 서기관 선생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말만. 행위는 전혀 없어요. 회당이라든지 잔치집에서 상성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랍비님 이런 소리만 듣기만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의 서기관들은 꼰대들이었다면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스승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꼰대와 스승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꼰대가 뭐예요? 꼰대. 젊은 아이들이 저 꼰대, 저 꼰대지라고 있네. 꼰대가 뭐예요?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국어사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선생을 이르는 말이요, 아비를 이르는 말이요, 늙은이를 이르는 말이로 나와 있어요. 이게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꼰대의 정의라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 반성은 없이 어른 노릇만 하려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꼰대라. 자기 반성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저 어른 노릇만 하려고 드는 사람들 일체를 가리켜서 꼰대질한다, 꼰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꼰대들의 삶의 태도가 있어요. 우리 때는 말이야, 내 때는 말이야. 그래, 젊은 애들도 우리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때와 지금은 다른데도 우리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쓰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자기를 아주 별개시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매여 사는 거예요. 자기 반성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없어요. 그저 가르치려고만 들고 옳은 노릇만 하려고 드는 일체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꼰대. 자기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꼰대라고 하는. 자, 성경에 나오는 최강의 꼰대가 있다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늘 그저 랍비라고 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옳은 노릇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회당과 잔치의 높은 자리, 상성만 차지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분리주의 내지 귀족주의에 빠져가지고 비루한 사람들과는 자기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스승님 중에 스승님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또 다른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어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소통하려고 했고요.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일부러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요. 그 당시에는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스승이 되어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행일치를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은 언행일치가 아니고 행언일치였어요. 말하고 그 다음에 말한 대로 행동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반대로 행언일치, 먼저 행동하시고 그 다음에 그 행동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제자 훈련하시고 제자 삼으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최고의 스승 중에 스승이지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이면서 교수였던 노만 커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범한 선생은 말을 하고 좋은 선생님은 설명하고 뛰어난 선생님은 몸소 보여주고 그레이트 위대한 선생님은 영감, 즉 비전을 준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뛰어난 스승님이면서도 위대한 스승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울어주신 분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분이에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래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하던 일이 몇 번이더냐 하면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 그래, 이 시대의 진정한 사부요 스승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롤 모델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시대 최고의 스승은 바울입니다. 바울. 왜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이 우리의 최고 롤 모델, 최고 스승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벤치마킹한 대표자가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랍비 대신 예수님을 롤 모델 삼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 삼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 삼으라. 와우, 당신 자신을 롤 모델 삼으라는 거야. 아니, 역사적으로 나를 본받아라, 나를 롤 모델 삼으라고. 우리는 대체적으로 죽으면서도 이 애비 닮지 마라, 애비 닮을까 봐 걱정이지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 삼으면 된다. 내가 예수 본 삼은 것 똑같이 너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예수님 본 삼으려 하지 말고 너희 눈에 보이는 나를 본받고 나를 롤모델 삼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도대체 역사적으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스승님이 어떤 스승님이었길래 감히 당신 자신을 본 삼으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4장 한번 14절 한번 이하를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만 스승이 있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스승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스승은 많은데, 선생은 많은데 진정 애비의 마음을 가진 스승, 애비의 마음을 가진 선생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본 삼아라, 나를 롤 모델 삼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우선 자녀와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아버지는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자녀들을 대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넓고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가 진정 자식들에겐 좋은 아버지지, 똑똑하다고 해서 좋은 아버지가 아니,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자식을 향한 이 가슴이 넓고 가슴에 사랑이 있는 아버지가, 더군다나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선생님, 이런 마음을 가진 스승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요.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사와 스승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사와 스승. 교사란 문자 그대로 단순한 학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학문적인 지식만 잘 가르치면 훌륭한 교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스승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을 가르치는 분은 아니잖아요. 애정을 가지고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분을 스승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사가 직업적인 개념이 강한, 직업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부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사가 아닌 바로 스승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스승과 제자와의 아름다운 관계들을 여러 번 소개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스승 모세 밑에 제자 여호수아가 있어요. 수종자, 회막을 떠나지 않아요. 늘 모세 그림자처럼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면서 모세를 배우는 거예요. 더군다나 스승 엘리사 밑에는 우리 장로님 아주 저를 위해서 훌륭한 엘리사 기도를 해주셨는데, 스승 엘리야 밑에는 제자 엘리사,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엘리사예요. 스승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뿐만이 아니라 스승이 행하셨던 기적보다도 7배 정도는 더 많은 역사를 일으킨 제자가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스승 예수님 밑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스승 위대한 바울 밑에는 제자 디모데가 있고 디모데 또는 디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스승은 누구며 여러분들의 제자는 누구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좋은 스승이 되고 싶으십니까? 바라기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우리 좋은 스승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최고 스승이 있다면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구약 신약 한번 잠언 22장 6절, 에베소서 6장
한번 4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자식에게 가르치라. 그래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약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스승님이 부모님이에요. 더군다나 어머니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잖아요. 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훌륭한 정치가며 재벌가며 발명가며 유명한 교육학자들은 다 가정교육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맹자의 어머니를 보세요. 아들 맹자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3번 이사하셨다면서요. 삼천지교가 바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맹자가 공부하러 떠났다가 공부를 마치기도 전에 돌아왔어요. 배를 짜고 있던 어머니가 배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기게 된 것이 뭔 고사가 나옵니까? 단기지운이라고 하는 고사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더군다나 한석풍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그런 공간 속에서 나는 떡을 쏠 테니까 너는 글을 써보아라. 누가 이겼어요? 아들이 글을 쓰고 어머니가 떡을 캄캄한 곳에서 떡을 쏘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이긴 거예요? 그냥 조선 최고의 명필가가 거저 나온 게 아니니까요. 이 어머니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엄청난 거예요. 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50 몇 명입니까? 근데 지금까지 50 몇 명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가장 높은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다고 그래요. 그 링컨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황무지 개척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전 열악한 자연 환경과 더불어 싸워야 했고 지독히 찢어지게 가난한 시골 환경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인의 몸으로 이른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여름 내내 가꾸고 가을에 추수를 거두어 드리는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고달프고 바쁜 여정 가운데서도 자식들을 향한 이 어머니의 교육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다고 그래요. 비록 어머니로서 링컨에게 물질적인 부요함이라든지 아니면 공교육의 혜택은 제공하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그보다 더 값진 인생의 보화들을 자식들 마음속에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관찰력이 풍부했던 어머니는요, 시간만 있으면 자식들을 데리고 산으로 또는 강가로 데리고 나가서 자연 세계에 대해서 자식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풍부한 이 상상력이라든지 아니면 창의력인 사고를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능력을 키워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어린 자녀들에게 꿈과 신앙을 심어주었는데 시간만 있으면 찬송가를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찬송가를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또 시간만 되면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대도시에 대한 이야기까지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혹시 자식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낙심은 하지 않을까 싶어서 용기를 북돋워 줄 뿐만 아니라 역경 속에서 꿈을 키워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모세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해방시킨 모세의 이야기라든지, 개처럼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결국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라든지, 시골뜨기 목동 출신에 불과했던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군, 이스라엘의 2대 왕 성군 중에 성군이었던 이 다윗의 이야기는 어린 자식들에게 꿈을 키워주기에는 아주 충분했다는 거예요. 결국 링컨이 10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학업이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의 가방끈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10살까지가 고작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심으로 학업, 공교육이 중단이 된 거예요. 풍토병으로 인해 가지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유언들의 일부를 제가 한번 뽑아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
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어린 링컨은 어머니의 그 마지막 말을 마음에 담아가지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친을 어느 정도 존경했고 어머니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사했는지는 그의 절친이었던 빌리 헌던에게 보낸 편지 내용 가운데 나와 있어요. 편지 내용이 상당히 긴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가 아직 어려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한 스승이 어디 있어요? 이걸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어느 모임에서 배울 수 있는 스승하지만 이보다 더한 스승이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어느 한 사람이 11조를 내가지고 12개의 대학을 세우고 4,928개의 교회를 세웠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그 12개의 대학 가운데 2개의 대학이 세계 명문 대학 가운데 2개의 대학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분이 11조를 낼 때에는 한 가지 조건, 내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12개 대학 가운데 이분의 이름이 없고 4,928개의 교회 가운데 이분의 이름이 드러나 있질 않아요. 그 장본인이 바로 록펠러였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이 록펠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36년 동안 세계 제1의 부자로 살아오셨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지금까지 36년 동안 당신을 능가할 만한 부호가 없었는데 36년 동안이나 세계 제1의 부자로 살아오신 비결이 뭡니까? 이럴 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아. 유산이라니요? 그 무슨 유산입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제가 6살 될 때까지 저의 손을 잡고 주일이면은 나를 예배당으로 데려가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6살이 되던 생일날 우리 부모님이 내 손에 20센트를 쥐어주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 이제부터는 너 혼자 주일학교에 가라.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20센트 가운데 2센트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고 18센트를 내가 쓰도록 해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록펠러의 부모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록펠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철저하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록펠러는 6살 때 배운 11조를 98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벌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석유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한때 부도 위기에 처했던 절대 순간이 있었는데 부도 위기 가운데서도 11조만큼은 떼어먹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국 오늘의 여러분 미국 뉴욕이라고 하는 곳에 중심가에 가게 되면 록펠러 가 스트리트가 따로 있고 눈에 보이는 모든 건물 빌딩 숲이 모두 록펠러 재단입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11조를 계산하는 부서를 따로 두었고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들만 40명이었다고 그래요. 이분들은 다른 업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들만 40명이었다면은 그 지역에 가보고 저는 입이 벌어져 가지고 이게 정말 다 록펠러 거야? 눈에 보이는 거 부록 자체가 아예 빌딩 숲 자체가 록펠러 재단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1조만 계산하는 직원들이 4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나고
여러분, 록펠러 부모가 무슨 사업 자금 대준 줄 아십니까? 이혼 한 푼도 아들에게 사업 자금 대준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 철저하게 가르쳐온, 이걸 유산으로 물려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최고의 값진 유산이 되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의 주인공이 될 줄이야. 더군다나 이 록펠러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10가지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록펠러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10가지 돌아가시면서 뭘 유언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유언 내용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두라. 넷째, 원수를 만들지 마라. 다섯째, 예배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드려라. 여섯째, 항상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 들기 전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를 드려라. 여덟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아홉째, 주일날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열째, 아침에는 제일 먼저 말씀을 읽어라. 아니, 이런 가르침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만이 자식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야말로 이걸 황금률 아니겠습니까? 록펠러는 모친의 유언과 가르침을 따랐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당대의 최고 재벌가라고 하는, 더군다나 4,928개의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때되는 교육사업 대학 12개를 세우고 역사 속에 족적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이래서 인생 최고의 스승이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발명의 왕 에디슨 모두 학교 선생님들이 포기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학적부를 보게 되면 이 아이는 앞으로 장차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라고 쓰여져 있었다고 그래요. 네 머리에 이놈아 뭐가 들어있냐, 비계덩어리밖에 더 있느냐고 하면서 구박을 받았던 아이들이라고 그래요. 오죽했으면 전혀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엉뚱한 짓이나 했으면 그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일찍이 포기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유일하게 이 두 아이를 포기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들의 어머니였어요. 오히려 학교 선생님은 당신의 아들들을 다 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I trust you, 나는 너를 믿는다, 그 어머니의 믿음, 그 어머니의 기대에 따라서 당대에 족적을 남기는 정말 거인 중에 거인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어머니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스승하지만 어머니보다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선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스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자식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좀 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의미에서 스승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